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인생은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자신의 팔자대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에 태어나는 쌍둥이들도 보면 운명이 다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태어나도 한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한 사람이 불행한 것은 운명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다의 돛담배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다의 파도 때문도 아니요, 바람의 방향 때문도 아닙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본인의 마음과 선택이 바로 돛입니다. 내 마음이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택시기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택시기사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노예 건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매사에 짜증이 나고 서비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돈뿐입니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즐기기 위해 택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손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차에 꽃도 꽂아놓고 향수도 뿌리고 좋은 음악도 틀면서 자신이 즐기면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좋은 에너지를 고객에게 줍니다. 생각을 복 있게 합니다. 목적지까지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주인의식이 생겨서 운전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도 벌고 인생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해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데 복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 그랬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고 우리에게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모 회사가 선전하는 문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전자회사의 선전 문구입니다. 근데 오래 기억에 남아요. 순간 선택 잘해야 10년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순간의 선택을 잘해야 영원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나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선택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그래요. 그런데 빨리 끝났으면 이러면 졸립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택하시고
축복을 택하시고 은혜를 택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의심하며 살면 그만큼 불행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만큼 편안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두 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말하기를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만 얹으면 낫겠습니다라고 주님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절대 긍정에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모시고 집 근처에 갔을 때 호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뛰어나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갑자기 회당장은 앞이 캄캄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그렇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어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받아들여 통곡하고 울며 절망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면서 평안을 얻어야 할 것인지 선택의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집에 들어가니 호구가는 사람이 울며 불며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고가는 사람을 사서 울게 했습니다. 그런 풍습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보더니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그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딸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자 야이로의 딸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호흡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생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었고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암병일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그 가정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울던 사람은 좀 어색했겠지만 울다가 웃느라고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관계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정적인 것은 다 내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부정적인 말 대신 잔다라고 긍정적인 말로 표현한 것은, 자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지만 죽었다는 것은 아주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것이 꽉 차면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 어떤 환경에 있어도 불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불평할 것이 있고,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쁨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쁨도 선택의 결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이 가진 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살펴보면 오히려 없는 자가 더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도리어 별로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두 다리가 있음을 뜨겁게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없는 것에 대한 고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 없으면 불편할 것이지만 발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이 발이라도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이게 감사하는 게요, 여러분, 선택인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이 귀까지 안 들렸으면 어떻게 살겠어? 그래도 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선택하면 항상 감사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웃고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는데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슬픔을 선택하면 온몸에 진이 빠집니다. 대신에 기쁨을 선택하면 육체의 힘이 솟아나서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고 내일도 믿음을 선택하고 날마다 믿음을 선택해서 사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해요. 믿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여러분, 의심을 선택하면 불행해져요. 믿음을 선택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꿈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내일은 절망입니다. 현실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불안과 고통을 바라보고 그것에 치우쳐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같은 암에 걸려도 살아남는 사람은 자신은 분명히 암을 이겨내고 살아남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렸느냐고 절망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결국 죽음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나이 든 분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현실에 억압되지 않고 향상된 마음을 마음속에 꿈으로 품고 환상으로 품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창조해 나가며 복된 미래로 펼쳐지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소망 대신 절망을 선택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절망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긍정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사랑하시니까 택한 거지요. 하나님 택하면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해도 잘 되고 안 해도 잘 되지만 하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이제 아멘 하는 분도 잘 되긴 할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같은 인생이라도 갈보리 십자가에 나오면 넉마 같은 인생의 보혈의 공로로 꿈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생도 갈보리 십자가에 나오면 죄를 용서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며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오면 이 세상의 신분에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신분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혜택을 입고 살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의 기쁨이고 평안의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 얻은 기쁨과 평안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라도 갈보리 십자가에 나와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만들어 강하게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 주셔서 쓰시고, 병든 자는 고쳐 쓰시고, 하나님께서 다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갈보리 십자가에 나오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있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에 나오면 죽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 나오기만 하면 변화를 얻게 하십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조화도 조화롭게 되어 소망을 얻게 합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선 자신의 삶을 수학자로서 기쁜 공식으로 풀어낸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는 소아마비요 안진뱅이였습니다. 술주전뱅이 아버지에게 병신이라고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7남매 중에서 5번째 중증 장애로 태어났기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재활원에서 참스승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공부를 해라. 공부하는 데는 그렇게 걷지 못해도 관계없지 않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공부하는 일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을 붙잡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996년 미국 버클리 대학교 수학 박사가 되어 한국 카이스트의 교수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에는 젊은 과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성경 공부를 하던 중 예수님의 온갖 모욕을 당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에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쁨 공식에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받아 지금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멀쩡히 걸어서 교회 오셨지요? 그러면 감사거리가 더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감사하며 살다가 오셨는지요? 아니, 오면서라도 감사하며 왔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밑에 나오면 여러분 모두 희망 있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됩니다. 죽을 자가 생명 얻어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요. 형벌받을 자가 상급받는 신분으로 바꾸어지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살고 영생 얻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이 옳습니다. 이처럼 소망을 붙잡으면 그 어떤 형편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소망으로 꽉 들어차서 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꿈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정께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잘 될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다 필요한 걸 예배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기에 희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며 사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슬픔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미워하고 사는 것은 내가 미워하는 그 대상자가 힘들기 전에 내가 힘들어요. 그가 불행하기 전에 내가 불행하고, 그가 나의 미움을 받아서 아프기 전에 내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러 한 것은 원수가 이뻐서보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요. 원수 미워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병들고 불행할까봐 차라리 사랑하다 너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아멘 하세요.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병들입니까? 미워하다 병들지. 사랑하다가 불행해집니까? 미워하다가 불행해지지. 사랑하게 되면요, 온몸의 기능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요즘 부부가 만나면서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들이 조건이 되어 결혼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이혼을 시켜야 합니다. 만남의 우선순위가 사랑이 아니라 조건과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건은 변할 수 있고 배경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면서 보면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를 부패하게 합니다.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지위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가 그 권력 때문에 부패하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사람은 너무 잘 변해. 그래서
이래서 사랑했는데 보니까 변해서 사랑 못하겠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변해서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돌이키면 또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이성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외모가 달라지고 얼굴에 생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자꾸 생기가 도는 사람, 요새 누구 사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설레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덧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져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하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은 사업이 꽤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처자식들도 다 평안하고 좋은데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누라도 늘 보던 마누라고, 아이들도 늘 그 모습이고 사업도 별탈 없이 그대로이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 쾌락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술에 빠지든지 여자에 빠지든지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비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는 일도 신바람이 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넘쳐나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돈을 버는 듯 목적이 생겨서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업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써야지 하니까 돈 버는 것도 신바람 나는 주의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죠. 아이고, 이 돈 안 벌면 어떻게 살아?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네.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부양하게 하시네. 별로 하나도 안 좋은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쓸 마음을 주셨네. 이야, 돈 버는 게 주의 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돈 버는 게 너무나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좋은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잘 됐으면 좋겠네. 깜짝 놀랐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요즘 이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을 찾고 싶어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고 살았어요. 자식 다 성장시켜 놓고 나니까 나는 무엇인가 하는 허무감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살만 가득하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져 있지, 주름은 자글자글하지, 눈꺼풀은 처지지, 기미까지 생겨가지고 아이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냐, 허무감에. 여러분, 거울을 보면 주름살만 가득하고 여러분 희끗희끗한 머리를 보니까 인생 상실감에 여러분 힘들어하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내 인생 전체를 대속의 제물로 바친 사랑입니다. 내가 낳은 새끼들도 아니고
내 사랑은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서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고마움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알게 되면 사람이 좋게 변해요. 좋게 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존재를 알게 되어서 나를 사랑하게 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존재감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쓰심받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의 마음속의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핥힙니다. 타인을 헐뜯고 못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사랑받은 자답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 행복은 운명과 팔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것인지는,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절망 대신 생명을,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륵같이 어두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되신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터널이 깊으면 이제 터널을 벗어날 시간이 가까우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도 조금 기다리면 다 여러분 날이 새는 시간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놀라운 희망이 펼쳐져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한 꿈을 잃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현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지만 내 삶의 선택과 자세가 내 행복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아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